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궁유를 여는 열쇠이고, 또 이 기도는 사탄의 침입을 막는 중요한 방패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우리가 효과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또 이 기도는 나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목사님 어려운 일 당한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탄이 기도를 못하도록 제일 먼저 막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야 되지만 또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이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 생활을 영위하는 가장 근본적인 호흡이고 숨쉬기이고 또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시간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느냐, 이걸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만 기도를 가르치시지 않고 당신의 생활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면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리들과 작별하신 후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을 볼 때에 하루를 저물고 하루를 마감할 때도 기도로 마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와 하나님 앞에 이 삶의 시작은 함께 해야 되고, 또 삶을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할 때도 이 기도로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을 제일 균형 잡히게 만드는 일, 그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없는 헌신 말이 안 되거든요. 기도 없는 예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기도 생활을 하면 예배 생활도 균형이 잡히게 되고 봉사 생활도 균형이 잡히게 되고 모든 우리 영적인 생활이 균형이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 바퀴만 굴러가면 한쪽으로 가요. 바퀴가 수레가 바퀴가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두 바퀴가 동시에 잘 굴러야 똑바로 가잖아요. 근데 이 두 바퀴가 한쪽만 구르고 한쪽이 안 구르면 한쪽으로 가잖아요. 가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마트에 가면 이 마트에 있는 카트는 남자들이 주로 끌지요. 카트를 남자들이 끄는데 저도 가끔 집사람 따라가서 이 마트 가면 마트 끌으라 그러면은 마트 가서 이렇게 끌고 다닙니다. 이거 넣어 그러면 이거 넣고, 이거 빼 그러면 이거 빼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막 갖다 놓으면 나중에 끝나고 난 뒤에 계산하기 전에 다 빠져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 카트를 끌 때 가끔 그 카트 바퀴 하나가 고장이 나 있는 카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밀면 자꾸 한쪽으로 가. 그래서 장 보는 내내 오른쪽으로 가게 하려고 막 애를 쓰다가 용쓰고 그리고 장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바퀴가 한쪽이 안 구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똑바로 가려면 이 바퀴가 두 개가 동시에 잘 굴러야 돼요.
이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모든 것들이 균형이 잡히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더 예배가 은혜롭고 또 마음밭을 풍성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쳤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언제 기도를 하셨느냐면,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밤이 맞도록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12사도를 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겠습니까? 천국운동에, 제자운동에 기원이 되는 이 제자를 택할 때에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12제자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 일 앞에서는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먼 길 떠날 때도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친구들 배웅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에 가가지고 뚝 둘러서 서가지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리고 막 울면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 지나면 빨강 파랑 가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 봉투가 미국에서 날라와요. 뭐 한우리 교회 학생회 앞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보면 또, 근데 주소가 아주 희한해. 거기는 미국 주소는 우리처럼 뭐 번지라고 안 돼 있고 샵 이렇게 다 그리고 9000 뭐 이렇게 돼 갖고 와요. 그래서 그 편지를 뜯어가지고 읽으면 뭐 잘 도착했느니 여기 오니까 뭐 차도 크고 사람도 크고 밥도 많고 방도 크고 다 크다는 얘기만 적혀져 있었는데, 그렇게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항상 뭘 하셨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이 언젠가는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 그때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힘들다, 숨을 한 번 더 쉬어야 되는데, 목사가 늘 기도할 때 목사가 나보고 숨 안 서질 때 한 번만 더 쉬면 된다고, 그러면 오래 산다고 그랬으니까 한 번만 더 쉬자. 그렇게 해서 숨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하나님 곁으로 갈 때 하나님 저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실 거죠.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누가복음 9장 18절,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시다가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유명한 장면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일을 하시고 난 뒤부터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다, 내가 고난당한다, 내가 어려움 당할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턱 나서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잘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말 참 잘했다. 그런데 이 말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시켜서 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도 참 잘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하고 누가복음 말씀하고는 좀 다른데, 이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아주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아주 잘했는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기도하실 때에 무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물어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순환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어렵게 생각하셨지만 제자들 앞에 말씀하실 때에 기도하시다가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행사를 결정지을 때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을 떠날 때도 기도하시고 돌아와서도 기도하시고 항상 우리 삶 속에 기도가 앞서야 된다. 제가 기도하는 법을 알려드렸죠. 바쁘고 힘들 때는 여러분 기도 제목에다가 번호를 붙여놓으세요. 1번 교회를 위한 기도, 2번 장로님들 위한 기도, 3번 권사님 기도, 4번 병자 기도, 이렇게 정해놓고 번호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평생의 1번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바쁘잖아요. 시간이 없잖아. 하나님 1, 2, 3, 4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안 배우셨어요? 제가 안 알려드렸나? 바쁘시면, 정 바쁘셔서 기도 못 하시겠으면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그럼 하나님이, 내가 정하기는 내 마음대로 정했지만 1번은 교회를 위한 기도, 2번은 장로님들 위한 기도, 3번은 권사님을 위한 기도, 이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뭐 내가 기도하시기 전에도 다 아시니까 하나님 1, 2, 3, 4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참 바쁜데도 네가 그거 안 잊어먹고 기도하는구나, 이게 이쁘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삶의 중요한 순간, 바쁠 때라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그 중국의 그 송씨라고 하는 성을 가진 예수 믿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빈곤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 끼니는 거른 일이 있었어도 기도를 거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특별히 4명의 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웠는데 그 4명의 자녀가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아들은 중국의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경제기획부 장관이 됐고, 큰딸은 경령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여러분 그 손문이라고 하는 중국의 아버지 아시죠? 그분의 아내가 됐고, 둘째 딸 예령은 여러분 잘 아시는 장개석의 아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남경정부 수석 공상이라고 하는 분의 아내가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 사촌들까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쟁쟁한 정치가, 세도가, 경제가의 아내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송미령은 여러분 장개석의 아내로 역사책에 보면 가끔 나오고 다큐에도 보면 가끔 나옵니다. 이분이 아버지가 기도하는 부모를 돕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형통한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 늘 하시는데, 저는 자녀 위한 기도 빼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 위한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이기적이다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내 거여야지 이기적인 거지. 자녀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에게 이런 몫을 감당하라고 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지. 내 딸도 내 아들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뚫리고 풀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브로시오 목사님 앞에서 모니카가 물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아들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모니카 자매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우리의 자녀들은 늘 앞길을 형통하게 인도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기도의 용사로 우뚝 세워지는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